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과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영적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시켜주시고 12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부여해 주시냐면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입혀 주십니다. 귀신이 보입니까? 귀신이 존재합니까? 그거부터 믿어야 되죠.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이러면 곤란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이 있다고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귀신은 있어요. 근데 귀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질 수도 없는 그런 귀신을 사람의 힘으로 제어한다, 컨트롤한다, 조종한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부린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죠? 예수님이 부어주셨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은, 일반 교우들은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귀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럴 겨를도 그럴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근데 관심이 가져지는 사람, 영적인 일에, 병 고치는 일에, 귀신을 제어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사명자, 목회자, 전도자가 될 확률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석 선교사와 같이 명문대를 나왔는데도 연봉 1억을 받는 직장에서도 나오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수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거예요. 우수한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부름에 민감합니다. 할렐루야.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둔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데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둔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지 둔감한 것입니다. 지혜롭고 민첩하고 우수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속히 알아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뭐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똑같이 성전에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 하나님이 쓰시려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다가 놓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리더로, 지도자로 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자로 부름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반 성도라도, 일반 교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병 고치는 능력, 신유의 은사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데 비야 저쪽에 내려주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그냥 비가 내리면 비를 맞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성령의 소낙비가 내리면 그냥 아멘 하고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그런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냥 기도만 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됐느냐? 기도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이 성도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받고 성령받고 응답받고 주님 만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마치 2000년 전 초대교회와 같이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바쁘다 보니까 그런 영적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예배도 소홀하게 기도도 멈추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장이 멈추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멸망을 받지 않는, 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은사 이거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영혼 속에 두툼하게 축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책을 적게 읽은 사람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툼하게, 책이 이만큼 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영혼 속에 축적해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능력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서 더러운 귀신에게 매여서 쩔쩔매지 말고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주시는데 환자를 치료하는 거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환자를 치료하려면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가고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면허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의학적인 지식 또 전공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도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신유의 능력, 이것은 어떻게 받느냐? 시험 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 수많은 환자를 고쳤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은사가 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은사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윤지와 수아에게 할렐루야. 네. 아픈 사람에게 아픈 사람만 보면 맨날 빌빌거려. 재수 없어. 처리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픈 사람만 보면 일단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막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눈물이 나오고 불쌍하게 생각이 들고 고쳐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샘솟듯이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의원이었던 허준처럼 동의보감을 쓴 그런 사람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면 간절히 열심히 강권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신유의 은사, 병이 낫는 그러한 은사,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이 사람을 구원시키도록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3년 동안 훈련을 말씀 훈련, 제자 훈련을 아주 강력하게 시킨 다음에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런 병을 고치는,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또 악한 귀신을 몰아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하시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우리가 라디오 틀다 보면은 무슨 방송이 나와요? 극동방송.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헌금을 보내죠.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이 극동, 아시아 지역의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공산 치하에서 독재 가운데 교회 가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도록 찬양, 예배, 기도, 상담 다 하는데 내가 보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보내면 전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은 가지 못하지만
간접적인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왜 훈련시켰느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를 훈련시키셨고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파송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산불 피해를 당한 지역에 여행을 하면 숙박비 또 여행비를 최대 50%까지 막 지원해 준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수백만 명이 한 200만 명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청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당한 지역의 관광 사업이 살아나고 또 주민들이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여행을 가려면 그런 산불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를 본 지역에 가서 그곳으로 가면 그 주민들에게 그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능력을 부여하신 다음에 여행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왜 여행을 하게 하셨어요? 어떤 여행을 하게 하셨어요? 앓는 자. 앓는 자가 누구예요? 아픈 자. 신음하는 자. 막 고통스러운 자. 그런 사람을 고치게 하려고. 주변에 너무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저는 없던데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주변에 돌아보면 전부 다 아픈 사람이에요. 우리도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일일이 다 하면은 한 30명, 40명 돼요, 다. 그죠? 다 기도 요청하는 분들 일일이 다 호명하면 예배 시간에 호명 다 하면 20분, 30분 걸릴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면.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귀신에게 짓눌려서 귀신에게 묶여서 매여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려고 또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예수님은 여행을 보내셨어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보니까 표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여행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할렐루야. 관광으로 국부를 증진하는 공공기관. 여행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여행비를 다 주면 행복하죠. 전액 다 지원해주면 너무 행복하겠죠. 여행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관광으로 국부를 증진하는 공공기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 학교에서 가는 수학여행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일반 여행은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한 거죠. 다 그 나름대로 여행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추진하시는 전도 여행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생명을 잃어버린 자, 행복을 잃어버린 자, 예수를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중단한 자, 건강을 잃어버린 자, 크나큰 환난을 당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진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참된 일꾼, 참된 전도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전도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신실한 예배자 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는 신실한 전도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나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소원 들어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스페셜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충성된 전도자가 됩시다. 그리고 여행 갈 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행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뭐 바리바리 싸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트렁크 안에다가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당부하셔요. 지팡이가 왜 필요하겠어요? 뭐 그냥 험한, 그때는 길도 험하고 산길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겠, 지팡이가 있어야 되겠.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 여행용 트렁크 가져가지 말고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 갈아입을 옷도 없네. 여행자에게는 그 가는 나라에 안내를 해주는 그 가이드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지의 기온, 교통, 숙박시설, 식당, 관광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여행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이드북이 구독과 지참은 필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 여행자는 아무것도 가져가면 안 돼.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능력과 은사. 뭐만 가져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 가져가면 되고, 성경 없으면 그냥 내 속에 암송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축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막 말씀 전하는데 전기가 확 나가버렸어요. 에구, 내 설교 온 거 어디 갔나? 그게 아니라 안 보고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충만하니까 불 꺼져도 상관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 가서 사람 만나면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 들리는 사람 있으면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배낭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두벌옷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이제 전도여행 나가면 먹을 거 없지, 잘 곳도 없지, 갈아입을 옷도 없지, 그냥 노숙자가 되는 거잖아요. 거지 전도가 되는 거죠. 거지 전도자. 근데 옛날에 대학생 CCC에서 그 김중건 목사님이 늘 그런 훈련을 시켰잖아요. 거지 전도. 대학생들에게. 해볼래요? 거지 전도. 아무것도 없이. 일단 나가려면 우리는 휴대폰이 있어야 되고, 버스카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비상 현금 있어야 되고, 여행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갈아입을 옷은 필수잖아요. 당장 갈아입어야 되니까 땀나고 그러면. 근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어떤 각오로 떠나라는 거예요? 고생을 각오하고. 할렐루야. 젠장 미쳤나? 누가 그럴 사람이 있어?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한국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1200만 성도가 있었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미국의 위대한 젊은 우수한 명문대학을 다니는 그러한 그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 전하려니까 글을 모르잖아요. 낫이 이렇게 있어요. 기억, 그래도 몰라요. 낫이 기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화대학, 연세대학 훌륭한 명문대학들이 세워지고 병원들이 세워지고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 의사들이 배출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교수형으로 끔찍한 그러한 형벌로서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그 묘비가 어디에 있어요? 저 마포에 홍대 아시죠? 홍대는 아는데 절두산 양화지는 잘 모르죠.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가장 필수적인 전도자가 가지고 나가야 될 품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전도하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배낭을 열어가지고 텐트를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배낭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텐트도 없고 잠은 어디서 자느냐? 전도 대상자의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낯선 사람을 함부로 재워주겠습니까?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하는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웰컴 하면서 재워줍니까? 당장 신고부터 하겠죠. 근데 다니다 보면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겨주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리 통보를 받았나요? 문자로 왔나요? 아무개가 가니까 영접하라고? 그런 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겼듯이 전도자를 맞이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을 맞이할 복받을 사람들이 예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집에 온 저 전도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 제자들을 재워드려야 되겠다. 수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책상을 마련해 주고 침상을 마련해 주었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늘 영접하고 먹을 것도 드리고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섬겨드렸던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전도자들을 초청하고 영접하고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예정교회 사모 세미나가 있는데 사모님들 500명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정교회 교인들 중에서 전국 각지에 쏘신 사모님들을 2박 3일인가요? 2박 3일 동안 자기의 아파트를 비워놓고 오셔서 주무시게 합니다. 내가 주인인데 집을 비우고 외부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나는 다른 데 가서 자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부담 없이 2박 3일 동안 계시도록.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매년 자원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500명 초청했는데 초과돼 가지고 뭐 700명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방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주의 일꾼들을 예비하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이런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따라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의심하는 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의심하는 사람은 요동하는 파도 같아서 응답받을 거 기대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될까? 뻥이야. 되긴 뭐가 돼. 다 그냥 하는 말이야. 다 뻥이야.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결은 믿음. 할렐루야. 구원도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신뢰. 우리가 서로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내 죄를 씻으셨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길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또 많겠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갔다 오면 뭐 할까요? 발에 있는 먼지를 다 떨어버린다 그래요. 우리도 먼지 있는 곳에 갔다 오면 어때요? 깔끔한 분들은 야 먼지 떨고 들어와 먼지 막 그러죠? 먼지. 지금은 길이 다 깨끗하잖아요. 그죠? 뭐 신발 바닥에 뭐 먼지 있습니까? 옛날엔 전부 다 그냥 맨 땅이니까 또 비 오면 그냥 뭐 엄청나죠. 그리고 먼지도 많죠.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비포장 도로니까. 시골길 한번 버스 타고 가면요. 덜컹거리는 거 뭐 그냥 물론이고 먼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먼지를 떨어버려.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데 부담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 안 해요.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당사자예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고 나서 예배 끝나면 저 문에 지켜서 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
믿는지 제가 뭐 따져보겠어요? 체크하겠습니까? 아니면 점심 없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전하면, 선포하면 끝이에요. 전하기 전까지는 긴장하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되니까. 또 잘 은혜롭게 선포해야 되니까 잔뜩 긴장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다른 생각은 일절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복음만 담대하게 은혜롭게 잘 선포해서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과 능력이 생겨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으면 듣든지 안 듣든지 나올 때에 막 뭐 또 욕할 거 아닙니까? 뭐 아유 뭐 소금 뿌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속상해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스스로 내가 살아가는데 전도자가 와서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필요 없어요. 우린 다른 종교 믿어요. 또 전도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5번, 10번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전도자가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다 캔슬했습니다. 5번, 10번 다 캔슬했습니다.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 천국 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네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고 자백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전할 때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세가 크든가요, 작든가요? 막 그냥 나라에 막 다른 나라의 관세도 막 100%도 넘게 막 부과하고 하버드 대학에 유학가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400명들에게 다 이제 학교 그만두고 다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 내렸다가 또 하루아침에 또 철회했다고 하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간이 철렁하게 꼼짝 마라 까불지 마라 하고 자국 그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권세가 그러니까 아들 되면 아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니어 트럼프 가끔 한국에 자주 오잖아요. 대통령 아들이면 권세가 클까요? 작을까요? 안 돼봐서 모르겠죠. 네, 크겠죠.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의 난 그냥 우리 엄마 아빠로 만족할 거예요. 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면 돼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렸을 적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나 위대하시잖아요. 그죠? 못할 것이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점점 커보면 어때요? 왜 그렇게 부모가 작아지는지. 그렇죠? 그렇죠. 주름살은 점점 피이고 흰머리는 점점 늘어나고 맨날 골골골하고 부담스러워지죠?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힘이 있게요? 왜 그렇게 당당하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할렐루야. 왜 쩔쩔매며 살아요? 못 살아.
그렇잖아도 살기 힘든 자꾸 못 살아. 그러면 더 힘들죠, 인생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주여! 하나님의 뜻만 믿고 나가다 보면 먹을 거, 뭐 돈, 뭐 배낭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오직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의 일을 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에게 구걸하거나 뭐 부탁하거나 절절매고 어떡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니면 골골대셔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까 일하시니까. 누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 먼저 구하라? 너 거를 먼저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빌딩,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모든 것을 더하여 플러스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소금 뿌리고 막 그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누가 나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늘 뭐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찬양 연주 뭐 완전히 그냥 뭐 한 10,000명 모인 것처럼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6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즉각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나가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나가라 했을 때 제자들이 뭐 했어요? 나갔습니다. 나가! 그런다고 집에서 가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위해서 가라고 할 때 즉각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뭐 예수 공동체, 교회가 아니라 무슨 공동체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모이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공동체 그럼 무수히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세미나도 하고 각종 토론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뭐 날마다 그냥 먹고 막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 같아요. 와,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과 사랑으로 막 뭉쳐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복음이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이비 단체, 그런 이단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이비 이단에 왜 빠지는 거예요? 귀신에게 묶여서. 귀신에게 유인되어서. 대학 교수도 있고, 뭐 군장성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 안 보이니까. 지식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어두운 사람들은 다 유인되어서 매여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모든 노력은 모두가 다 말짱 꽝이에요. 솔로몬 왕이 일찍이 경험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죠. 다윗 왕의 아들이니까. 근데 평생 왕으로서 지혜로운 왕으로 부유한 왕으로 살아봤는데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살다 보면 알게 돼. 나훈아 씨의 노래가 있어요. 다 부를 수는 없고. 다 부르면 사모님한테 혼나요. 왜 그런 거 불렀냐고.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 부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말을 들으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많이 살았거든. 많이 먹었거든. 그러니까 좀 더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고 능력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관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교회는 누가 주관해요? 아니, 사람이 주관하죠. 하나님이 보이나요? 그죠? 목사님이 주관하고 전사님이 주관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끄시는 곳이라야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의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병을 고치더라. 병을 고치더라. 긴가민가 했는데 실제로 가서 행해 보니까 낫더라는 거죠. 몇 해 전에 상계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고 있어요. 그분이 전화하셨어요. 이 목사님 3일 동안만 와서 기도해 주세요. 3일 동안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서 행하라고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지금 일어서면 안 돼요. 조금 기다려야 돼. 자, 마트에 가니까 1 플러스 1. 편의점에 가니까 그런 거 많죠. 그죠? 그래서 좀 장사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커피도 그렇고. 화장지 있잖아요. 그죠? 큰 팩 있잖아요. 하나 사니까 한 개를 더 주더라고요. 아니, 더 주니까 산 거지.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병은
옵션으로 낳는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축복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갔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이비인후과. 이석증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았어요. 한 20분 동안. 한 두어 시간 기다려서 20분 동안 검사 받고 나니까 얼마가 나왔느냐? 40만 원. 건강보험이 안 됐으면은 기둥불이 빠지는 거죠. 또 한 30만 원은 건강보험에서 해주니까. 평소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 가면 자꾸 헌금하라고 하느냐? 누가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2시간 가서 20분 가서 검사 받았는데 40만 원 나와요. 또 재발하거나 또 어지럽거나 그러면 그 다음엔 더 심한 검사하면 얼마 더 나와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돈 없으면은 건강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돈도 없고 건강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빌라에 여러 10세대가 살거든요. 근데 그 사는 분 한 분 가운데 그 아들이 젊어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다는데 젊거든요. 얼마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몸이 아프고 귀신에게 매여 있고 또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극단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막 한강에 가면 대교에서 또 막 그죠? 누가 제지하고 그랬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거. 잡아당기고 막. 옥상에 가서 또 너무나 많아요. 전혀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만 은둔 생활하는 청년이 몇 명이라고요? 54만 명이에요. 또 그런 어른들도 많고.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예수님은 재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니까 말할 수 없이 좋은 곳이니까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너무너무 좋은 곳이니까 사도 바울이 갔다 왔잖아요. 입신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대. 표현이 안 된대.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살다가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구원 못 받지만 왜 내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모든 행복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 내게 아니라는 건 아니 내 머리가 어지러운데 내가 왜 어지러워? 멈춰. 이러면 멈춰야 되는데 왜 어지럽냐고 내 머리인데. 내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석적이면 괜찮은데
또 이런 뭐 뇌혈관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이제 큰 문제가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살 수가 없어. 자꾸 뭐 텔레비도 아픈 사람 나는 게 보면요 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매일 보는 게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뭐 생로병사 뭐 전부 아픈 사람이니까 뭐 보면 다 아픈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약이 뭐 얼마나 많은데. 아 목사님 뭐 왜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못 고쳐요? 왜 약을 먹어요? 약으로 먹을 게 있어요. 수술해야 될 게 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치 안 하면 어떻게 돼? 양치 안 하면 이렇게 된대요. 정신 차리라고. 양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다 썩어요. 이가 멍청 버린다고. 열심히 하루에 3번 줘도 그냥 5분 이상 닦아요. 이제 임플란트 한 다음에는 더 전에도 많이 닦았는데 이제는 더 삭삭이 더 막 그냥 안 닦으면 내가 안 닦으면 이가 건강 유지가 안 돼요. 내가 할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거 이 귀에 칼슘 덩어리 돌덩어리가 들어있어가지고 전정기관에 있어가지고 그게 빠져나가면 이렇게 반고리관에 여기에 뭐 후반고리관, 뭐 상반고리관, 측반고리관 이렇게 있어요. 수평 잡아주는 거예요. 지구가 돌잖아요, 그죠? 뱅글뱅글 돌고 또 공전 이렇게 자전을 하는데, 근데 우리 어지럽지 않죠? 하나님이 어지럽지 않게 전정기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 사람이 어지러워가지고 뱅뱅 돌아가지고 살 수가 없지. 지구도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살게끔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스트레스 받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잘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제자리를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런 반고리관으로 들어가면은 어지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몸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 몸을 설계하고 내 몸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가담했었어요? 아니요. 그냥 어머니의 그 진통으로 인해서 그런 그 고생과 이런 사랑을 위해서 우리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그냥 건강 주신 거예요. 그렇죠? 언제 이렇게 키가 컸는지, 언제 이렇게 성장했는지 막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놀라요. 언제 컸지? 요만했었는데 금방금방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금 더블로 하세요. 예.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20분 검사 받는데 40만 원이야. 내가 웬만하면 병원 갑니까? 안 가요. 안 가. 기도하고 말지. 참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 어지럼증들은 기도하다가 나았거든요. 나았어요. 근데 왜 갔느냐? 혹시 뭐 다른 게 또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가본 건데 40만 원이에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그리고 안 가면 안 되죠. 근데 한두 군데입니까? 어지럼증만 있습니까? 우리가 아픈 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사모님도 이 그 고려대 병원에서 팔수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거 이제 손가락이 이제 안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이건 못 쓴다는 거예요. 이제 뭐 그냥 그대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뭐 일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젓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의사는 절대 이거 이제 신경이 절대 안 나가지고 이제는 뭐 이제 안 움직이기도 했는데 젓가락질 하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그리고 다 그 손으로 다 그냥 뭐 우크렐레를 배운대나 뭐 하고 막 딩딩딩 하고 뭐 봉사하고 다 하고 있어요. 누가 치료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 검사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어지러우실 거예요. 어지러워요? 아니요. 어지러워요? 아니요. 신기하네. 의사 선생님이 신기하대. 그분도 아는 방법으로만 하는 거지 그 이상은 알겠어요? 모르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난 그분을 믿는, 지금까지 그분 믿고 왔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분이 그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건강 가지는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먹을 거 잘 먹으려 해야 되는 거예요. 마구 내 몸을 혹사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왜 나는 약하지? 왜 건강이 이렇게 내가 허락이 안 되지? 다 다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 내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럼 사람이 좀 겸손해져요. 왜? 막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프거든. 그럼 또 겸손, 주여. 또 아프니까 막 어지러우니까 기도가 막 절로 되더라고요. 회개 막, 주여. 보통 때 그냥 기도하지만 아프면 어떻게 돼요? 간절하게 막 어지러우니까 막, 주여. 이게 혹시 뭐 큰 거 오는 거 아닙니까? 막 간절하게 기도가 되고 이게 막 되는 거예요. 나오면 또 온데간데 없이 또 그냥 또 살아요. 감사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건강에 감사하고 또 아픈 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다 보시고 또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병이 나았다. 아픈 것이 나았다. 그러면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암 환자만 만나면 우리 그 빌라의 그 아드님도 암으로 죽었대.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암 환자를 만나면 나도 옛날에 암 수술 받았어요. 그러면 얘기가 다 통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딴 사람은 다 고쳤어요. 근데 누구만 못 고쳤어요? 지만 못 고쳤어요. 기도 안 해서 그럴까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사단의 가시를 내 몸에 넣어 주었노라. 교만하지 말라고. 너무 위대하니까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그분이 오셨나요? 네? 사탄의 육체에 그 가시를 넣어 주어서 설교하고 나면은 다운되고 설교하고 나면은 그냥 기절하다시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한 누가가 뭐예요? 의사거든요. 또 응급처치해서 또 하고. 아니 딴 사람은 그냥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낫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야. 팔자소관이야. 하나님이 약함을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야.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명예와 영광과 재물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준다는데 뭐하러 목에 힘주고 다녀. 아프게. 겸손하게 살아야지. 겸손한 자에게는 모든 은혜, 모든 능력, 모든 은사,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유의 능력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